이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제 펼쳐지면서 요한복음 6장은 시작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이 시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했을까?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떡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라고 하는 걸 알려주려고 했을까? 아니면 그 소년의 헌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떡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이런 우리는 헌신을 해야 된다. 작은 것이라도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려 했을까? 요한복음 6장을 전체를 다 공부해 보잖아요. 그러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진짜 이유는 요한복음 6장 후반부에 쭉 서술되어집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벌어진 그 다음 날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분이 이제 메시아다 그리고 막 이분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는 난리가 나는 엄청난 센세이션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군중들이 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다음 날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리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몇 말씀을 했는데 첫 번째는 나를 찾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을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두 번째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게 두 번째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그 양식은 누가 준다?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 오병이어의 이 사건은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영어로 번역하면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나타내기 위한 표식이 바로 표적이에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표적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분인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그러니까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비교했어요. 땅의 양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딱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몰려온 사람들이 31절에 갑자기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만나 이야기를 다 꺼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면서 만나 이야기를 쭉 꺼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만나 사건의 재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을 구할 수 없는 장소인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먹었는데 동일하게 그들도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떡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만나 사건의 재현이라고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이 예수를 모세가 오리라고 예언한 그 모세 같은 선지자인 그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그 선지자다. 모세가 나중에 메시아로 출현할 수 있는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선지자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을, 이 예수님을 왕으로 막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군중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나 사건의 재현으로 딱 인식하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어떤 스토리로 이어지는가 하면 이 만나를 자신과 연결시키기 시작합니다.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1차적으로는
이 백성들이 그곳에서 굶주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셨던 것이 1차적 목적이에요. 그죠? 근데 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6장 마지막 소리까지 쭉 이어가면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참 만나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생명의 떡임을 가르치고자 했어요.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음으로 그 생존이 불가능한 광야에서 생존하며 가나안까지 걸어갈 힘을 얻었던 것처럼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참 생명의 떡인 그리스도를 먹어야지만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더하여 하늘 가나안까지 걸어갈 능력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걸 가르치기를 원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음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시는 은혜로 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계속 애썼죠. 똑같이 주님은 그리스도인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려고 이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십자가를 지기 전에 성만찬 의식을 통해 제자들에게 영원한 의식으로 남겨서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의 자리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고 나누는 자리가 바로 성만찬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떡을 우리가 매일매일 받아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벌어지고 난 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하늘 양식을 누가 너희에게 준다?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군중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이죠.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29절에 어떤 대답을 하셨는가 하면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의 말씀인가 하면 이 하늘 양식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을 통해서 얻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는 수고를 드려야지만 이 하늘의 양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을 통해 얻게 되는 그 하늘 양식이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6장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이라고 하는 게 결론 지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독교의 정수를 담은 아주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2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말하지만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결국 이 말씀을 이해한 사람들은 주님 곁에 남게 되고 이 교훈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이해한 사람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갈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 은혜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 계속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썩지 아니할 양식, 영생을 위한 양식이 우리 안에 계속 들어와야 돼요. 그 생명력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예수님은 그분의 피와 살을 먹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매일매일 썩는 양식만이 아니라 이 썩지 아니할 양식을 얻기 위해 일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내 안에 공급되게 하고 내 안에 채워져야지만 우리는 건전한 삶, 건강한 삶, 하나님 하늘 가나안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게 형님 같은 어떤 장로님이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수식 때 연합회장님의 설교를 듣던 중에 감동을 엄청나게 받아왔고 이거는 고재훈이 들어야 되는데 고재훈이 옆에 없는 거예요. 제게 계속 카톡 문자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 존경받는 목회자의 특징은 하면서 첫 번째 날아온 게 겸손과 희생이다라는 문자를 저한테 보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잠깐 있다 보니까 그때 제가 삼성병원에 입원해 있었거든요. 수술을 대기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내가 참석을 못하니까 막 이제 직접 막 생중계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영성 개발에 방해가 되는 것은 과감하게 단절하라는 문자가 그 다음에 날아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날아온 게 뭐냐 그러면 목회자의 설교 내용은 생명의 샘에서 물을 끌어오는 것처럼 설교를 위해 몸부림치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날아온 문자가 뭐냐 그러면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문자가 쫙 날아왔어요. 근데 이런 내용을 문자로 제게 쭉 보냈는데 제가 뭐라고 단문을 보냈을까요? 그때 제가 하여튼 목회에 대한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입원해서 수술을 받기 전에. 아멘 하고 난 그래 맞아요 라고 딱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런데 알기는 아는데 지금까지 살아보니 그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네요 라는 제가 단문을 보냈습니다. 우리도 늘 알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겸손하고 자기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우리 영성 개발에 방해가 되는 것은 과감하게 단절해야 된다는 것,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들어요. 수많은 설교를 통해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 삶에 실천되어지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인정해야 돼요. 이게 로마서의 가르침이에요. 수도 없이 몸부림치지만 잘 안 되잖아요. 이것은 몸부림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의지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걸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공급되어져야 돼요. 매일 양식처럼.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하늘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양식을 먹어야지만, 이 양식이 오늘 우리 안에 공급되어야지만 우리는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겸손해질 수 있고요.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언행일치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의 양식을 섭취하는 것을 주님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좀 잔인하게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제로 이 이야기 때문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피와 육을 먹는다고 하는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5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난 후에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찬을 들기 전에 확인해야 되는 진짜 중요한 것,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살을 문자 그대로 먹거나 그분의 피를 물리적으로 마시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죠. 예수님의 살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찢기시는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더하여 그때 그분이 흘리신 피는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 흘리신 언약의 피, 즉 희생제물의 피를 의미하는데, 근데 이 보혈의 피가 죄인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라고 해요. 그래서 이 몸과 이 피는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될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피와 살을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진짜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이것은 영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설교가 쭉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지금까지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육이 아니라 뭐다?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 아무리 오늘 우리가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이것은 주님의 피고 이것은 주님의 살이라고 하면서 이 떡과 포도즙을 아무리 많이 먹고 마셔도 이 육은 무익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이 살과 피가, 이 떡과 포도즙이 우리 육에 담겨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그분의 희생적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생명이 믿음을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 가슴과 마음에 담겨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담고 있는 시대소망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한 번 더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하신다는 것과 그분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마시는 이 성만찬 의식은 우리가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고, 희생적 사랑이죠,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흡수해드리는 시간이 돼요. 즉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희생의 공로가 믿음을 통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음식이 신체에 영향을 주듯이
그리스도께서 영혼에 영향을 끼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음식은 우리가 그것을 먹지 않는 한, 그것이 우리 신체의 일부가 되지 않는 한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이 양식이 흡수되지 않고 소화되지 않고 흘러나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알지 않는다면, 구세주가 아니라 나의 개인의 구주로 알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론적 지식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다. 그분을 먹고 그분을 마음에 받아들여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해야 된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생에 동화되어야 된다. 이게 성만찬 예식을 하는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삶과 정신과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혈관을 타고 흐르듯이 그분의 사상과 생각이 우리 안에 담겨서 우리가 그분과 완전한 결합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하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라고 하는 건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시대의 소망 38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한 육체가 되신 것은 우리와 그분과 더불어 한 마음이 되게 하려 위함이었다. 우리가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것은 이러한 결합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이는 단지 그리스도의 능력의 나타남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그 진정한 품성 그대로 보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이며, 믿음으로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이 영생의 시작이 된다. 예. 그래서 이 무덤에서 우리가 나오게 되는 것은 이러한 결합, 이 연합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거예요. 단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담아내는 의식이 바로 성만찬 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죠.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마지막 말씀인데요. 그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인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영적 생애에 관하여 쓰여진 모든 기록은 그대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며, 이 모든 것은 그대 자신을 예수께 연합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한다? 성만찬을 먹는 거예요. 그대의 열성이 시들어지고 그대의 처음 사랑은 식어가는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을 다시 받아들여라.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셔라. 그리하면 그대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의미하는 이 잔과 떡을 나눌 때 성령을 통하여 이 의식 속에 담겨진 놀라운 의미들을 여러분 모두가 느끼고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더하여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성찬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 영적 양식으로 공급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어지고, 더하여 그 연합이 오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눈 모든 형제들과의 연합으로 이어지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축복을 함께 나누는 이 모든 자리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축복을 받는 거룩하고 은혜로운 그런 예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짧은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